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예배 끝나고 맛있게 식사를 하죠. 오늘은 우리 식사 준비하는 여성 목장에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어린이 식단으로 오늘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맛있는 햄이 돈가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데, 네, 우리 맛있게 식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식사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집에 돌아가시면 그때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아동부 예배 드려지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칩니다. 아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몇 주 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목양실이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공간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 있는데 그래서 아동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대로 예배 드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찬양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딱 마쳤는데 우리 김민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2부 순서를 진행합니다. 2부 순서는 교회 청소입니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2부 순서가 교회 청소인데 아이들이 와 하면서 쫓아가서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갖고 와서 빨아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2부 순서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고 가기 바쁜 우리 어른들을 위해 매주일 청소를 하고 있어요. 좀 깨달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청소해주고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들이 끝나고 가기 바쁜데 아이들이 청소를 막 열심히 구석구석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그래, 얘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래전 제가 어린이 전도회 사역할 때에 그곳에 붙어있던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어른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만 어린이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일생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평생을 자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은 그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 아이들의 일생이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린이는 새하얀 도화지와 같다고 하지요. 새하얀 도화지에 비전과 소망이 담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멋들어지는 붓을 들고 이 아이들의 삶의 깨끗한 도화지를 아름답게 채워가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죠.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나에게 구주 되심을 믿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제가 떠올린 이유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 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 어디에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근데 이 아이들은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굉장히 막 목에 깁스하게 돼요.
나 담임 목사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패스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패스. 그럼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요한, 베드로부터 시작하나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외우면 되게 쉬웠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거 같이 배우면 금방 외우겠어요,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런 찬양이에요. 이게 노래로 외우니까 잘 외워져요. 왜냐하면 노래로 안 외우면 꼭 다데오에서 다대기가 나오더라고요. 노래로 외우니까 다데오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2명의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였는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자, 그 중에 특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수제자라고 여겨질 만한 특별한 어떤 활동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에, 이 풍랑 위에 걸어오실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도 좀 걷고 싶어요. 나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 빼들고 말구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뭔가 수제자라고 특별한 제자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뒷자리로 밀려나는 거 아닐까? 베드로가 예수님 오른팔이 되면 나는 왼팔? 아니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손가락? 귀? 장기? 예수님을 다 찢어놓고 있지요.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학교의 짱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이 짱의 오른팔이다. 나는 이 짱의 왼팔이다. 나는 오른다리다. 나는 왼다리다. 나는 귀다. 나는 입이다. 그랬더니 맨 밑에 댓글이 뭐였냐면, 왜 짱을 다 찢어놓고 있냐고. 왜 짱을 다 찢어놓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다 찢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서열에 오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시지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집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그 가운데 이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께 질문해 볼게요. 보통 어른들이 집에서 대화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뭐 해요? 쳐다봐요. 아니, 보통 목양실에서 김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목사님 뭐라고 해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쳐다보면 안 돼요. 나가야죠. 자, 그래서 집에 어른들이 놀러 오면 어른들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방에서 놀겠죠. 아니면 나가 놀던지. 자, 이 어린이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진 않아. 방에서 놀고 있었거나 아니면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서 나온 걸로 봐서는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요. 3절 4절인데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아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아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님 따라가면 구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얘네가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만 존중받고 대우받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특성이 주님 눈에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주님 눈에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첫 번째는요,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샌가 뒤집기 시작하지요. 뒤집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은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태어난 지 일주일, 이제 2주 됐으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우리 권미 집사님 손주 태어났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이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지난해 7월에 태어난 지안이는 지금 뭐예요? 기어다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뭔가를 잡고 일어서지요. 그리고 조금씩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네? 그래요. 부모님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되진 않을지, 뒤집다가 코를 쳐박을진 않을지, 기어가다가 의자에 부딪히진 않을지, 걸음마 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뒤통수가 깨지진 않을지 아빠 엄마의 시선이 늘 아이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잡아줄 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자부해도 우린 결국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부러지고 깨져요. 지우 굉장히 힘세거든요. 부러지더라고요. 사고 나니까. 다쳐요, 사람은. 연약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부모님 말씀 순종 잘 하지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좀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것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아이가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덧 배운 말을 통해서 엄마 아빠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아기가 이제 막 이렇게만 해도 엄마라고 했대요. 입 닫았다가
아빠 하면 아빠 했대요. 부모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제3자의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그래서 애가 막 천재라고 하잖아요. 좀 커보면 천재 아닌 걸 발견하죠. 자, 보세요. 부모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더듬더듬 말할 때 부모님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칠세라 그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엄마라고 하는 말을 놓칠세라, 아빠라고 하는 말을 놓칠세라 부모의 시선은 아이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배워간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을, 아빠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을 배워갈 때 말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며 들어줬던 이 아빠, 엄마를 기억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부모와 소통하며 성장한 아이는요, 부모의 말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때로는 훈육을 통한 가르침으로 순종을 배우기도 하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사고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 아이들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순종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렇게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하던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어린이는 순진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아이들을 기뻐하셔요. 제가 전에 순수와 순진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순수가 뭐예요, 그러면? 오, 대박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억 못 하셨죠? 기억 못 하셨죠? 솔직히 칭찬합니다. 전 기억할 거라고 전혀 상상 못. 소름 끼쳐요 지금 막. 소름이 막 돋고 있어요. 여러분, 순수는 깨끗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깨끗한 물로 가득 차 있는 게 순수예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근데 이 물이 다 비워지면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 그게 순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의 상태입니까? 순진의 상태입니까? 순진의 상태이지요. 이제 채워가야 하니까. 무엇을 채우든 채우는 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 바른 양육을 받고 무엇이 잘한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훈육을 통해 배워가는 아이들은 좋은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갈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찬양하는 아이가 됩니다. 기도하는 아이가 되고요. 말씀 보는 아이가 돼요. 친구를 만나면 찬양을 가르쳐주고요. 아이리처럼. 친구를 만나서 찬양을 가르쳐주고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고요. 여러분, 순진한 아이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요. 하룻밤만 지나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밤에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다음날 좋은 일이 계획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을 때 잠이 안 와요? 생일일 때. 선물 왜 받아요? 무슨 날 선물 받아요? 어린이날. 생일? 아인이는 잠 안 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잠이 안 와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왔던 기억이 나는 하루가 있어요. 다음날 어디 가는 날이었냐면 자연농원 가는 날이었어요. 자연농원이 어딘지 알아요? 에버랜드. 그 자연농원을 유치원에서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연농원 갈 생각에. 지금도 에버랜드 간다면 잠 안 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래요. 이 아이에게 뭔가 다음날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음날 아침에 아이는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사줬어요. 이 도시락을 챙겨 들고는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두고 막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지요. 이 소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죠? 말씀을 들을 때 배고프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진짜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지금 배고프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배고픔이 너무 커서.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픔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이 어른들이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너무 좋은데 배고파지니까 먹고 싶은 음식만 떠오릅니다. 금강산이 식구경인데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라도 배가 고프면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배고파서 말씀이 집중이 안 되시는 분 계시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맛있는 소야가 준비되어 있어요. 소세지 약해 배고프.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들판에 있거든요. 들판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먹을 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당연히 없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자, 이 안드레가 뛰어다니다가 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는 누구냐면 어젯밤에 잠을 설친 아이.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갖고 왔거든요. 이 아이는요, 혼자 먹을 점심 식사, 이 도시락, 어린아이가 혼자 먹을 양이었지만 이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아이의 섬김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은요, 보리빵 5개. 애들이 먹으면 그냥 한 끼 허기 달랠 정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고등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멸치 같은 조그마한 생선, 이게 소금에 절여서 말려놨다가 갈증 날 때 먹으면 갈증 해소, 그런 용도로 쓰는 요만한 생선 2마리. 이게 무슨 식사가 되겠습니까? 애들이 먹어서 허기를 달랠 정도면 어른이 먹어봐야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그런 양인데 이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려 성인 남성만 5,000명, 어른, 여성, 노인, 아이 다 포함하면 최소 12,000명에서 15,0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심지어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채웠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 안드레의 순종? 아니에요. 이 아이의 섬김이죠. 이 작은 아이의, 착한 아이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막 뛰어다닐 때 뺏길세라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생기면 내가 다 먹으려고 막, 원래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 그죠? 일반적인 어린이들은 음식이 앞에 딱 놓여 있으면 허겁지겁 막.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혼자 먹지 않고 드렸어요. 자,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의 부모는 베푸는 사람이었구나. 이 아이의 부모는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 아이의 부모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 아이는 부모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보고 자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욕심 없이 섬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부모를 통해 베푸는 삶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은 순진한 아이, 비워져 있는 깨끗한 아이의 성품을 부모를 통해 섬김으로 채워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진했던 아이가 부모의 섬김을 통해 베푸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인된 우리가 순진할 수는 없어요. 지금 순진하면 사기당하기 십상이지요. 지금 순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진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순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지요.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채워졌던 더럽고 불순한 것들을 다 비우고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섬김과 베풀므로 다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어이 잘 왔어 하고 손을 흔드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누누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된다고. 한 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베들교회 최고 어른이신 최문사 집사님, 신광한 집사님, 이 스펙트럼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천국에서 동참해야 돼요.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빠지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만날 그날에 우리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영적 순진함을 가지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아멘. 자,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거래요.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눈에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솔직히 보세요. 이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까 막 찬양하려고 앞에 나와서 순수하게 막 뛰어나와서 율동하는 모습 얼마나 이뻐요. 우리 이 아동부 어린이들의 순수한 모습만 봐도 그런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때묻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어요. 차근차근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천국 문 앞에서 손 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